우리는 지난주부터 시작한 무엇을 따라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걸어가라. 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걸어가라 28주 행군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행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 무슨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명하심. 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명하심을 듣고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비전을 향해 말씀을 붙들고 강한 행군을 이어나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진실로 복음의 확장을 위한 아델포이 교회의 비전에 모두 다 동참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자에게 더하시는 은혜와 성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걸어가라. 사랑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한 자들이 다 되셨나요? 성령의 지혜와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나고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길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런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 여정을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절대 고백하실까요? 성령 시대.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위대한 성령님께서는 언제 우리들의 곁으로 와주신 것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언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셨나요? 오늘은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는지와 그러한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은혜 받고 실제 그 사실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그냥 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본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의 현장을 활자로 읽었다는 것이죠. 분명 저와 여러분은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우리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의 선물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맞아요.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은혜를 더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2000년 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임한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적용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절대 고백하실까요? 연속성. 네, 그렇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회적으로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구약과 신약은 따로 떨어진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께서는 이 땅의 형질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조되기 전에도 계셨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도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주님께서는 다가올 미래에도 여러분과 저와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맞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을 자들과도 함께 해주세요. 비단 그 끝이 아닙니다.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 않았지만 태어날 것이 예정된 자들과 그들과도 항상 함께 주실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된다. 연속적으로 계속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시대의 변화를 거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전혀 끊김이 없습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연속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고 있는 이 성령 강림은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은 일대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중요한 사건으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신약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차별 없이 부어지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 영혼은 권능을 받게 돼요. 교회의 일원으로서 복음 전파자의 사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우리는 나도 알게 모르게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여러분들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신 것입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 120명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지금 모여 있어요. 그들은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간절히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상념과 다른 생각이 들어갔을까요? 그렇지만 그들이 집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에 전념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기업이 있고 나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마음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 그거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나에게 허락된 기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아데포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 120명이 바로 그러했어요. 오순절이 어떠한 날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던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가 되는 날이에요. 오순에서 오는 숫자 5를, 그리고 수는 숫자 10을 가리킵니다. 즉 이러한 5와 10을 결합시켜서 50일째 되는 절기라는 뜻에서 오순절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오순절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6월절이 있어요.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감사하여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오순절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출애굽했어요. 광야 세월을 보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다 가나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로운 시작과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함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날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 첫 열매, 듣기만 해도 가슴 떨림과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날이 시작됐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첫 열매, 내가 감히 누리지 못했던 첫 열매를 얻을 거라는 그 감사함과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오순절 날이라는 거, 그들이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 강림을 갈망했던 거,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과 함께 첫 열매를 거두려는 기대함이 가득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때 성령님이 임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주님께서는 유월절 후 안식일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인 동시에 승천하신 지 며칠째 되는 날인가요?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올라가시고 나서 10일 뒤에 오순절 날이 됐으니 승천하신 지 10일째밖에 안 되는 날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1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때가 머지 않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왜 확신이 없을까요? 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이 흘러가신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실제 이것이 반드시 될 것이다, 머지않아 될 것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머지않은 때에 성취되었음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되었던 그 역사적인 장면은 어떠했습니까? 바람이 제자들이 거하던 온 집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머리 위에서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가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외국어로 소통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능력으로 발현됐어요. 많은 믿음이 있는 자들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어떤 신적 권위 있는 자가 역사했다, 개입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놀라운 언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놀라면서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자들은 놀라면서 당황스러움에 넋을 잃고 있어요. 놀랍고 기이한 일들로 여겼다는 것이죠. 또 그런데 반면에 어떤 자들은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술 취한 거 아니야? 라면서 비난을 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배척하듯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 대해서 놀람과 당황, 조롱과 비난, 두 가지 다른 반응이 혼잡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왕좌왕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베드로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일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멸시하느냐, 조롱하느냐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을 받을 시간이 몇 시쯤 되었나요? 성령을 받을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은 자신은 성령을 받은 대로 요에서 2장 28절과 32절에서 나온 대로 성경 예언이 성취된 것에 불과해 성경 예언이 성취된 거야 라면서 설교했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행전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적인 일을 깨닫게 돼요. 영적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일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당연히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는 일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더더욱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한 것이 이거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임했으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여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이유 바로 이것이죠.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알고 있던 경험 얘기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다윗이 말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에 대해 사도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믿음의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제자들에게 내려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구속사의 완성.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성도는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아직 여전히 세상 속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그럼 언제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초림 이후에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복음은 세상 끝까지 전해지도록 하는 일, 복음이 확장되고 증거되는 일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의 사명으로, 여러분과 저의 사명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이고 보다 확장된 복음 전파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성도들 개개인에게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성령을 받은 주의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이 땅 가운데 채우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환난을 바라볼지라도 하늘 위의 상급과 예비된 면류관을 확신하고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처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강림으로 방언을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바라보는 자들이 다 동일했습니까? 아니요, 달랐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 예수님의 고난을 어디에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채우는 자들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더라도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신약교회의 주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덧입은 성령의 권능과 그 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여기저기서 맺혀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러한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분의 권능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권능은 줄어들거나 축소될 일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있죠. 그것은 이 시대에 어느 순간부터 작금의 시대에는 더 이상 성령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을 통한 부흥이 마치 수명을 다한 것처럼, 구시대의 유물인 것처럼, 오늘날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씀 선포와 복음 증거로 인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허다하게 늘어난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한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도가 되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인격이 변화된 거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에 기초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전념했어요.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금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세상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자신의 의견인가요? 개인적인 경험입니까? 내 자랑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선포와 구원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이 초대교회를 지탱하는 힘과 능력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날 복음과 구원의 진리만이, 말씀만이, 기도만이 모든 교회의 전부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교회에서 성도들은 모이기를 배하지 말고 교제하며 절단을 고백하실까요? 말씀과 기도에, 바로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우리가 27명 모였을 때부터 지금 부흥하는 이 시기에, 앞으로 더 부흥하는 그 시기에도 절대 이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모이게 힘쓰시길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며 더더욱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독려하고 격려하며 힘이 되어주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이웃들과 세상에서도 우리는 본이 되는 자들로 칭송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바로 여기에 교회의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체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령의 역사로 변화받은 성도들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삶, 도덕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행실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관념적으로만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막연하게 어떠한 스스로의 노력도 없이 각오도 없이 변화의 의지도 없이 부러워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성령으로 인한 영적인 삶의 새로운 시작을 경험했을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생명의 열매로 거듭났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성령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경험하게 할 수도 없는 영적인 풍성함과 풍충만한 능력 가운데 살아갈 힘과 능력들을 매일 풍성하게 공급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럼 우리들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통해 복음을 깨닫는 자들이 허다하게 늘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럼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이기에 힘쓰세요. 모여서 다른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뜨겁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입술이 복음의 삶이요 복음의 입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가 나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바라옵고나 없기는 이러한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붙잡으시는 가운데 부활의 증인, 영생의 증인, 말씀의 증인으로서 늘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이 되시고 그 인정이 되는 자이기도 하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델포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